11월 16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3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3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47장 23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토지를 사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의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나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정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러 싸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요 순종할 마음이 생겨지고요. 순종하면 실패의 자리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셉이요 기근 때요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양식으로 바꿀 것이 없어요. 가축도 토지도 다 내놓고 보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종이 되어질 때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 새로운 토지법을 어떻게 합니까? 제정하게 되어집니다. 추수하게 되면 5분의 1은 바로에게 5분의 4는 너희들의 양식을 삼든지 아니면 종자를 삼아서 다음에 심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지혜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충성스러움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놀랍게요 이것을 착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이 연장되어진 것에 대한 은혜로 여겼고 감사로 여겼고 바로의 보호 아래에 들어갈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사람의 보호 아래에 있으면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보호 아래에 들어간 애굽 사람들이 참으로 안식을 얻은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들어갈 때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지난주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자책하게 되어지고 스스로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뭐합니까? 되뇌이게 되어진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갈 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움자가 되어주십니다. 정말로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의 보호 아래 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엔요. 야곱이 죽을 때가 다 했어요. 그때 누굴 부릅니까? 요셉을 부릅니다. 어쩌면 영적인 장자예요. 루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굴요? 요셉을 불러서 유언합니다. 나를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자신의 조상들이 묻어있는 막벨라 군에 장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자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야곱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애굽 고센 땅에 사는 것이 일시적인 삶의 장막일 뿐이고 자기는 돌아갈 고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돌아갈 고향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향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히 마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 보면 뭘까요?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약속의 땅은 본향이었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늘 바라보고 그것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센 땅이 풍요로운 세상일지라도 약속의 땅을 사모합니다. 안주하고 싶은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을지라도 약속의 땅을 사모하고 있음을 복용합니다. 편안한 세상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지만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풍요롭다고 거기에 함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안주하고 싶다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하다고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영원한 보양, 약속의 땅을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믿음의 용기인 것이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길을 걸어가자고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오늘도 내일도 약속의 땅으로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약속의 땅을 사모하라고 얘기하는 건 사모하라는 얘기 속에는요, 간절히 바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어떠한 준비를 하시려고 합니까? 복음을 증거합시다. 추수감사절이 다음날 감사합시다. 복음을 전할 준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또한 지켜주시고 믿고 감사합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피난처 되시고 도움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약속의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로울지라도 약속의 땅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안주하고 싶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준비, 감사하며 살아갈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를 위해서,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아버지 진로와 계획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지켜주시고 자녀와 세워갈 일터와 사업장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준수일 목사님, 이정사모님, 예찬이, 예진이, 예은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달빛 마무리에 달밤 라이브 와서 말씀 찬양 집회할 텐데 은혜 가운데 찬양 집회가 인도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단교회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